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의 모든 날과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계획과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주함 속에서 말씀보다 일정을,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한 주에 살아갈 분명한 방향과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 베들레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에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 일어나셔서 모처럼 오신 목사님, 새로 오신 분들 인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솔직히 이러야지, 그치? 우리 저기 갈 수가 없네. 여기서 막혔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인간 주인의 모든 말은 하나님 없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세 절입니다. 세 군데.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목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평소에 이 광덕산을 잘 올라가시는 거 아실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뭐 가능하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올라가게 되면 산 정상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소나무가 아주 많이 자랐는데 이렇게 구부러지고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그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가지를 이렇게 뻗은 때마다 보면 소나무는 항상 옹이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보시죠. 그러니까 옹이가 있고 상처가 그 옹이가 돼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것이 있는데 왜 그 구부러졌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비바람 불어치고 하다 보니까 구부러진 것이죠. 풍파를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 소나무가 중심을 잡으려고 바람 부는 데하고 버티고 하느라고 그것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소나무도 만드셔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구부러진 소나무가 보기 똑바로 솟은 소나무보다 보기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분재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구부러진 소나무가 엄청 비싼 거 아십니까? 고이게 우리 인생도 이 세상 풍파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견디고 거기에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그걸 버티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인생을 구부러져 보이지만은 그 상처나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 소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볼 때마다 근데 요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구부러진 이유가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도지스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이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인생 그런 상처도 있고 우리를 구부러뜨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냐? 그 풍파 속에서 그냥 뭐 너희들이 무너지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풍파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라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갖다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오늘 6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갖다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인생들, 어려운 풍파들 여기에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견뎌내서
정말 구부러진 소나무가 품격이 그렇게 나타나듯 그 어려움을 뚫고 견디고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놀랍게 구부러지고 상처난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인생을 더 품격 높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디자인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셔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여러분들 우리 모습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막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심정이 복잡하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야. 심경이 복잡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은 원래 우리를 만든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 복잡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마음이 지어진 대로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이 방향이 흘러가니까는 영의 생각이 아닌 쪽으로 가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사명. 오늘 그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돼.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전에 26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냐?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다스리는 것은 힘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억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본다는 뜻인 거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고 그렇게 돌보고 이 자연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이 왜 이 자연계가 파괴가 됩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한없이 개발하려고 해요. 인간의 욕심으로써 그 욕심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것을 어떻게 저 자연이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서 다스리고 개발하고 하면은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만 가지고 내가 이익을 위해서 저 자연을 갖다가 내가 그걸 다스릴까 하는 마음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도 망가지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수단으로 삼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돌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다스리게 하자 하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28절에 1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자. 20절에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28절에 보면은 28절 19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문화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어라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비바람을 맞아야 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셨는데, 디자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디자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보면은 너희는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모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손과 발 이렇게 됐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다스리는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가정이면서 그 가정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 그랬어요. 거닐었다는 말이 뭔 얘기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돌보는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 돈 버는 기계로서 돈만 갖다 주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억압으로서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 내 말 따라야 돼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5절 17절 창세기 2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있죠. 이 원래 경작한다는 이 말이 실제로 농사에서 경작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구약의 제사장에 가게 되면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 그러니까는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제사장으로서 이들이 섬기면서 지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책임을 주신 거야.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 배우자를 섬기면서 지키는 책임이 여러분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여러분들 수요일 문답 제1번이 뭐예요? 우리 배우신 분들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품대로 섬기면서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품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가정이 그렇게 에덴 동산이 되고 천국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터로 나가셔야 돼요. 그 마음 그 일터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섬기며 돌보는 이게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삶의 목표인 것이죠.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오늘 1장과 2장을 갖다 정말 잘 주식을 하시길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제사장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삶,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는 이 말씀대로 그냥 살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섬기게 되게 되면 자연히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능력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가?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해요.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내 내장을 창자를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으셨다는 말씀도 빚으셨다는 말인데 만드셨다는 말, 그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만드셨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 그 천을 짤 때 보면 그 천이 이게 가로로 날줄이고 세로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워지잖아요. 요게 만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엮여지는 거예요. 천을 짜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대충 여러분 벽돌 가면 벽돌 찍는 거 있죠. 그냥 가면은 푹푹 그냥 찍어갖고 벽돌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엮어서 그렇게 만드셨다.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걸 갖다가 찬양하는 거예요. 경이롭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심히 놀랍고 경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군요. 나를 그렇게 만드셨군요.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이것이 뭔 얘기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천을 엮어서 만드셨듯이 대충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빚어가면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 나는 뭐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렇게 미래가 불안해? 나는 왜 이렇게 뭐 되는 일이 잘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삶은 왜 맨날 이렇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탄하라고 만드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구나. 이런 정말 배짱 있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다시 힘을 얻고 소나무가 옹이가 생겨갖고 새로운 가지가 나듯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여다보십시오. 거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대충 벽돌로 지금 만든 위원한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경이롭게 만드셨는데, 나를 빚어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지? 내가 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를 갖다가 내 스스로 상하게 하고 내가 그 문제에 함몰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려고 만드신 존재가 아닌데, 내가 비록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나는 당당하게 새로운 그 가지처럼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내 인생 비바람이 불고 소나무처럼 구부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부러진 소나무 그곳에서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견디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견뎌나가고 정말 그렇게 품격 있는 소나무처럼 나를 복되고 품격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비바람을 나에게도 불어 넣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들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도 정죄함인 것이 아니라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성품으로 회복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손님이 그게 중요해서 시 그렇게 힘이 드는 날. 자, 로마서 8장 거기 6절 7절 보십시오.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프고 상처나고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사망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생각을 두 종류로 딱 나누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는 건 여지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생명의 길로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훼손되어 가지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사망의 길로. 우리가 평안한 것, 여러분들 삶에서 평안한 없는 그런 삶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평안하다고 그것이 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어떤 문제든지 바라보면은 거기에 평안이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의 육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거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안 될 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바꿔 그런다면 바꿔집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쉽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연초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바꾸는 게 뭐 한 3일도 안 걸리잖아.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바꿔지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당장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으면 그분께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 간구를 하셔야 돼요. 주님, 성령님, 내 마음에 자꾸 육의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간구를 하게. 우리는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뭘 듣느냐 자꾸 여기에 따라서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우리 말에 사람들이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자꾸 듣다 보고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그쪽으로 방향이 쏠리게 되거든. 그래서 잠언서 4장 29절 2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거든. 그래서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설계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보고 듣고 하기 전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안 좋은 것들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쏠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 마음에 향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 우리 생각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생각이 막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생각을 자꾸 육신의 생각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성령님께 간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드는 생각대로 자꾸 그쪽으로 굴러가다 보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원래 교회 원래 모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대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자꾸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육신의 생각 쪽으로 가면은 성령님께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쪽으로 영의 쪽으로 생각이 자꾸 안 듭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간구를 하셔야죠. 성령님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걸 믿으면 육신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의 쪽으로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옮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옮겨주시죠. 그 마음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그것이 뭐예요? 그런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서 말씀 앞에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등불로서 밝혀주시고 어두운 곳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내 마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지키는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지키는 이 문화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다스리는 사명을. 자연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제사장 직분을 가정에서부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경작하세요. 섬기세요. 지키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해서 내 부르셨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책임을 나누고 섬기며 지키라고 하나님을 지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라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하나님의 감정으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를 부르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의 향한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측량 가장 못한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시는데 날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후회하심이 하나님 없네 여러분들 만드시고 결코 후회한 적이 이 없으십니다.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듯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의 날 향한 계획 우리 지혜로 측량 못합니다. 못합니다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듯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길 날 향한 계획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풍파도 많고 비바람도 많고 상처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수람과 그 풍파를 만나면서 균형을 잡고 아름답게 구부러지면서 품격 있게 하나님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을 그 품격 있게 진탕해주고 아름답게 가장 좋게 보기 좋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깨닫는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왕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섬기며 지키는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돌보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는 날 이끄심이네.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하나님 정말 구부러진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곧게 펴고 균형이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구부러졌던 모든 또 상처났던 모든 것들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져 가시면서 품격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생각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지만 경제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재물들 중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가지고 나온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재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인생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매일의 만나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에 거기 보면 교회 청소 주일에 도와주시고 신청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밴드에서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좀 짝을 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별로 하니까 너무 자주 돌아 2주에 한 번씩 오니까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두 분씩 조를 좀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모두가 힘을 좀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우리 지금 또 원래 목사님 또 모처럼 또 오셨고 앞으로 또 성별 장유경 우리 유영 우리 전사님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지키며 돌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